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온통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은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사는지 아니면 주를 위해 사는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이고 또 주를 위해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갈 수 없는 그 길에 순례의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도 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내 믿음으로 저 한강 건너겠다고 가면은 빠져. 큰일 나. 한강에 가서는 거기 물 건넌다고 그냥 믿음으로 떼쓰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냥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고 와야 돼요. 절대 내 믿음으로 막 다 될 거야, 뭐 할 거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은 우리 성령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 믿으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또 누구 뜻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 뜻 없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 고작 여러분들 뭐예요? 그 사람 만나서 그 가정 꾸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야? 여러분들 그거 진짜 맞아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사는 것은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주신다고 그러는데,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면은, 이제 예수님은 벌써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누구를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야, 필동교회야, 기도해라. 야, 필동교회 성도들아, 기도해라.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나의 영을 보내줄 거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입 싹 닫고 사는 것이에요. 바빠요. 알아요. 믿어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욕심, 내 고집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 약속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주시지 않아요. 왜? 가치를 몰라요. 너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구할 때에 내가 가장 좋은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거잖아요. 우리 이 말씀 다 들었잖아요.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게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이거 너무 중요하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을 보내줄 것이다. 누구에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 할렐루야. 오늘도 이왕에 나오셨으니까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써야지 기도하다가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기도에 막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내 뜻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만 여러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지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되는, 기도에. 첫 번째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성도라면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서 한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최소 2,000명 이상일 것이다. 근데 몇 명 남았다고요? 120명 성도들이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 알아요. 기도 아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들 어떻게 해요? 막 기도하려다 보니까 아차, 가스불 열어놓고 왔네. 아차, 내일 좀 일이 있으니까 오늘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일단은 기도를 1단으로 해야 되는데 2단으로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나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요? 나의 그런 뜻,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먼저 하지만 아니에요. 기도가 먼저. 오로지 기도해서 누구로 가야 되냐면은 성령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나로 가면은 막 하기 싫고 막 밉고 정말 안 좋고 그것에 사로잡히지만 기도해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막 이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게 내 힘으로만 된다면은 참 좋을 것 같지만 안 되니까 누구를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그러면은 기도를 또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또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육신을 따르게 돼요. 육을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러 갔잖아요. 예수님도 이 기도로 이겨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제자들한테는 얘기한 게 뭐예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뭐라면은, 야,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좀 기도 좀 할 수 없냐? 지금 이 중요할 때에.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야, 때를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해라. 아니면 어떤 일을 준비해라. 또 마음을 고쳐 먹어라. 어떤 좀 이렇게 저기 제가 가보니까요. 요번에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 차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 차 문화, 차 마시는 거 있잖아요. 차 얘기하니까 또 물을 먹고 싶네. 차 문화가 발달됐잖아요. 근데 이 차 문화가 왜 발달됐냐면은 그 사무라이들이 이게 막 무식하잖아요. 사람 죽이고 잔인하고 하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그런 혈기, 그런 어떤 육신의 그 감정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차 문화가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시면서 좀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그 차 문화가 발달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다스려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동생도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육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국엔 여러분들도 그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막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 내가 잘 조심해야지, 잘해야지. 아니, 누가 잘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잘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그랬는데 이 학생들 그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절대 이렇게 아주 졸려서 뭐 세수하러 가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좀 예배 시간은 그냥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학생들? 그래. 아무튼 깨어 있을 수 없냐 이렇게 예수님이 제안을 해요. 이 깨어 있다라는 거, 기도한다라는 거, 기도해야지 육을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들 절대 우리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해 깨어 기도해야지 너희들 육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예수님이 잡혀간 것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죽는 것이 그는 선지자의 글을,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해요?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성지순례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셔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눈물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반대로 버리고 도망가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깨어났는데 마음이 아프던지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예수님 버리고 살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 비아돌로사 거기 건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그 길을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그 꿈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는 예수님 버리지 않으리라. 그러고 사셨어요. 여러분들 누군들 버리고 싶습니까? 같이 죽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교하고 싶지. 근데 육신이 약해서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 하나님의 아들도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아주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 잊고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 이겨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얘기해요. 이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도 숨어 있잖아요.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지금 두려워하니까 너무 두려워하니까 평강이 있어라.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셔요. 주님의 말 한마디가 참 위로가 되잖아요.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제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들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보낼 거야. 내가 너희들 이제는 쓸 거야. 너희들 세울 거야. 근데 어디로 가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기도하러 왔을 때 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선 뭐 하라고요? 성령 받아. 할렐루야. 성령 받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아직 기도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결국엔 또 육신의 삶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 은혜를 사모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육으로 가는 거예요. 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육신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도 성령 받지,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고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가지고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권사님 낚시 좋아하셔? 별로 안 좋아하셔요? 저도 해봤는데 잘 안 돼. 낚시가 또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더만요. 저도 이제 해봤는데 조금 뭐 잡기는 잡아봤어요. 잡아가지고 제가 이게 회친다고 회 여수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도 이건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고기 좀 잡아가지고 그 낚시를 즐겨하는 건 아닌데 제가 이게 손님들 오시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여수에 있으니까 뭐 낚시 하고 싶다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해줘야 되니까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노래미인 것 같아. 그거 그래가지고 바람 엄청 부는 날 이거 잡아가지고 회 좀 떠본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칼 갈아가지고 해봤는데 회를 뜨기는 그냥 이 살을 아주 쫀득쫀득하게 탁탁 해야 되는데 다 주물러가지고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저는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여수에서 이렇게 간지 얼마 안 돼가지고 회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권사님 드렸지. 권사님 드시라고.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재 권사님 제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가 했는데 이거 회를 뭐 딱 떠야 되는데 뭐 잘 떠지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뜨면서 주물르니까 나중에 살이 흐물흐물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여수에 있을 때 그 지방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하시더라고. 광주 지방으로 가가지고 고기 잡는데 이분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들이 가가지고 낚싯배를 해가지고 낚시하는 분 해가지고 했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데 이분들이 너무 안 잡힌다니까 작전을 모여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안 잡힌다. 어떡할까 했더니 목사님 우리 말씀 그대로 배 오른편으로 낚시를 던집시다. 그래서 오른편으로 던졌는데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먹다가 지쳐가지고 라면에다도 막 쓸어놓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참 별걸 다 갖다 붙이니까 잘 잡혀. 아무튼 여기서 뭐래요?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안 되고 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기쁨도 없고 고기를 밤새 잡아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육신으로 가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성령 받으면은 여러분 간증들 들어봤잖아요. 막 나뭇잎이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새들이 막 짹짹짹 하나님 찬송하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도 소망이 생기고 과연 어느 것이 먼저냐 이거예요. 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게 먼저라는 것이에요. 또 조심하세요. 정금정 선생님 또 김정경 선생님 기도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갈지 모르니까 절대 같이 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 했더니 성령 받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안 돼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결국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니까 뭐 하냐면은 육을 쫓아 사는 것이에요. 뭔가 좀 만족해 보려고 뭔가 좀 얻어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잘 안 되고 싶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잘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의 소욕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여러분들 나오려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지만 육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사역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서 막 아무데나 자기 뜻대로 가가지고 막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런 사역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역도 지혜롭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정말 따라서 순종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나오기 전에 16장에 보면은 16장 1절부터 5절에는 이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울 수 있을까 할례를 주고 디모데를 데려갑니다. 사역지로. 그리고 11장부터 15절에 보면은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 들어보셨죠? 루디아.
그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한 사람을 만나고 또 귀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이런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또 어때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는 귀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믿음으로 자기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지만 가정에서의 삶에서도 그냥 내 믿음 갖고 그냥 하는 것은 내 삶인 것이. 과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래요. 이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거예요. 막 성령의 역사로 가보니까 막 이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또 교회가 굳건해지고 막 역사가 막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이 자기의 육신의 생각의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 난 말씀이 뭐냐면은 이 5절의 이 말씀 다음에 6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때 아시아로 왔으면은 참 이 아시아가 되게 복음화가 잘 됐을 텐데, 유럽이 먼저가 아니라 이 아시아에 복음만 들어왔으면은 우리 벌써 더 잘 됐을 거예요. 근데 누가 막았어요?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이에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를 말아라 막으시는 것이에요. 아니, 아시아가 어때서? 이 아시아가 어때서? 안 그렇습니까? 아시아 사람들? 우리가 아시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뭔가 너가 가서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으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믿습니다 하고서 막 달려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걸로 가고자 애썼어요. 근데 또 예수의 영, 누구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지금 막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그냥 내 믿음으로 된다고, 다 된다고 하고 사는 것인지, 나만이 앞장서면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지. 근데 이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아시아로 가지 말아라. 그러고서 힘을 써가지고 무시아를 지나 드디어 드로아로 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가 예수의 영이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막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는데 8절에 보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때가 되니까 막으시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우리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해 보면은 성령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막 달려갔는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오시더라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걷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혼자 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넘어지니까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선 우리는 막 싸우고 막 우리 욕심을 낸다면은 그것이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제자들은 어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딨어?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예배 딱 끝나니까 뭐 하러 가요?
에이, 고기 잡으러 가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가 아니에요. 에이, 고기 잡으러 가야지, 고기 잡으러 가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거기가 급한 거예요. 거기가 성령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지금 우리는 쓰러지게 생겼다. 당신들의 복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 환상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어요. 여러분, 또 이것도 성령님의 인도함은 또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막 그냥 딱 바닷가에 딱 있으면은 고래가 막 와가지고 태우러 왔어요. 그러면 거기 딱 타면은 그냥 고래가 막 알아서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해요? 주신 것을 힘써야 되는 것이, 애써야 되는 것이, 순종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들의 사역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의 사역이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아멘. 목사님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기도해야 된다, 낙심하지 말거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마게도냐 건너와서 도우라 했을 때 그 환상을 봤어요. 성령님께서 그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내 마음을 막으시고 내 생각을 막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곳으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면서, 아,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16절에 보니까, 요거 꺼주셔도 뮤트를 시켜줘도 될 것 같은데요. 16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기도시면은 육을 쫓을 수밖에 없고 육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나타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가 막 그냥 이렇게 하니까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심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감동된 마음으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너 요즘 들어서 좀 일찍 나온다, 치사스럽게. 아주 그냥 너. 목사님이 설교가 길까봐 아주 일찍 설치는 것 같아요. 저렇게 딱 일어나면 벌써 긴장해가지고, 아, 벌써 끝날 때가 됐나? 집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주인이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 귀신은요, 정말 귀신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딱 보면은 이게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도 바울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를 자기가 손해보게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던져넣어요. 감옥에 던져넣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가정을 꾸려가지고,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이 어쩌다 그런 것이에요? 아니면은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것이에요. 정말 가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귀신이 떠나가며 믿는 사람 수가 많아지며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때로는 저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를 줬을 때에 감옥에 가는 것도 뭐라고요? 성령님의 인도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육을 따라 살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내팽개칩니다. 원망합니다. 미워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차고를 채워가지고 그 얼마나 지저분해요. 얼마나 또 그 안 좋아요. 감옥에 가뒀어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내게 주어진 환난과 내게 주어진 어려움이 원망할 거리가 아니라 뭐예요? 또다시 기도하고 찬송할 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려워도 믿음 지키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왔잖아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그냥 귀신 내쫓아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그냥 내팽개쳐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거 성령의 인도함을 믿고 지금도 또 구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에요. 감옥이 성령님의 버림받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아니라 감옥조차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지금 동행하는 곳이에요.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감옥에 들어갔던 누구도요? 요셉. 뭐라고 얘기해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자기 뜻이 아닌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닌 것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인간 만나서 그 가정 꾸린 게 여러분들의 욕심이었어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을까? 지금 기도하러 온 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찬송했더니 제수들이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것이에요. 이들이 계획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지진이 막 나는 것이에요. 옥토가 막 움직이고 문이 막 열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하나님이 역시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아싸, 그래서 막 박차고 나가야 되죠. 막 그래서 어떻게 막 감옥은 싫어. 근데 그들은 아닌 것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육을 쫓는다면은 당연히 좋은 거 선택해야죠. 근데 성령님이 멈추라 그래요. 그 이들은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때는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랬을 때에 이것을 본 바울이 뭐라고 해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안 나갔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순간에 한 영혼이 죽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무언가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바울이 막는 것이요. 바울이 막은 게 아니라 누가요? 성령님이 막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에 이가 그 은혜를 입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성령님의 역사가 참고 인내하며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잡혀 들어갔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거기서도 인내하길 바래요. 그리고 그 간수, 그 한 영혼과 그 가정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아까 전에 사도행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듯이 말을 하듯이. 오늘도 우리 입술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지 못하고 내 욕심으로 말하고 내 고집으로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은 그 입술이 성령님을 따라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 순간에 그 영혼을 살리면서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전적으로 인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또한 전적으로 맡기고 따라가더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지면 살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너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으로 성령으로 너의 행실을 육신을 죽이라는 것이. 그러면 살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너가 살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고 너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성령님을 허락합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 여러분들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좋은 길이 있어도요 우리는 그 길로만 가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내 길은 대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다 막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홍해가 막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열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